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와서 6명 두고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예배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또 어제 교회 대청소를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정말 끊겨 있었는데 다시금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공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감격과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동안 끊겼던 봉사도 정말 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던 이런 감사도, 여기 앞에 있는 또 홀트 아동복지 장애우들이 한 120명 정도 있는데, 그들도 코로나가 끊겨서 모든 봉사의 손길, 구제의 손길들이 많이 끊겼는데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라는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라는 뜻일까요? 힌트,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까 합니다.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형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주로 뭔가 필요할 때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어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감사노트 기념품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과연 그 감사노트를 몇 분이나 가져올까 생각해 볼 때 한 10분의 1 정도 가져오겠다. 보니까 여러분들 숫자의 10분의 1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인색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데에 참 어색하고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30일을 보내면서 제가 30일 감사 노트를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한번 되짚어 보듯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며칠에는요, 우리 애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또 미션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며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거부터 먼저 하면 안 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워 했었습니다.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와의 마음도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초반의 감사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러해서 감사, 뭐뭇으로 인하여서 감사, 대부분이 조건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날은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피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듯이 모든 에너지가 그 안 좋은 일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하나, 그냥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같이 또 모여서 한참을 고심 끝에 그래도 그 3칸을 채워놨던
그리고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올려드렸던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 우리의 모든 오감은 범사 속에서 감사할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데 더 빠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 불평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빨리 찾아낸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감사 노트를 통해서 매일 원튼 원치 않든 있든 없든 3가지씩의 감사를 찾아 나가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힘이 길러졌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대략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바로 조건부 감사, if 감사입니다. 만약 기도 응답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드리는 감사,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는 그러한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들의 감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if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 because 감사입니다. 삶 속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유가 있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 because의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감사가 이 because의 감사가 아닌가,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감사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원하는 것이 생기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조건이 그렇게 충당되지 않으면 그 감사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감사, 아니 빼앗아 간다 하든 한들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가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아니 이게 어금니를 깨물고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어미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은 간증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그래서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코로나19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좀 사그라들라고 할 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할 때 다시금 또 이렇게 4단계 방역지침이 발동되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럴 때에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신앙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심이 아닌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안개 거치듯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 또한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이 말씀을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업 망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폭망하고 돈 꿔줬는데 받지 못하고 자식은 끊임없이 말썽을 부리고 우리의 삶에 되는 일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만족할 것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저 신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암만 찾아봐도 열매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한 주간 찾지 말라고, 저 기도원 들어갈 거라고, 이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원조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용기가,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이미 말을 내뱉고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하여서 기도원으로 억지로 올라갔었습니다. 기도방에 가도 기도가 막혀 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펴서 읽는데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궁식했는지 금식했는지 모르게 그저 그냥 집으로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침대맡에 앉아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 말씀으로 말을 건네옵니다. 그래, 논밭에 식물 없고 열매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 안에 내가 있자니 나 하나만으로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겠니? 그렇게 질문을 해오는데 그냥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맞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었고 아무런 열매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남은 한 해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 예비된 선물들이 막 주어지게 되는지,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신대원도 합격하고 사역의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 우리가 적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감사는 진정 축복을 부르는 호출 신호가 됩니다. 이 글귀 기억납니까? 이때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이것이 평생 감사 인용 문구로 우리의 감사 노트 안에 새겨져 있는 감사 명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들은 주로 이프 감사, 비코우즈 감사만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프 감사, 이 비코우즈 감사에서 인스파이터 오브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노트 적는 것이 아니라, 적을 것이 있을 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스트레스 만땅이고 정말 오늘 하루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노트를 적어볼 때, 그때의 감사가 훈련이 되어서 어느덧 우리들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로 물들어지는 그러한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조건부 감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또 감사 노트를 할 때, 이 감사 노트를 다시금 돌려줬을 때 올 남은 한 해도 꾸준히 그 빈 공간을 채워가며 우리 감사를, 일상 속에서, 범사 속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환난이 큰 것을 보면 반드시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진 너의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죄 때문이라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세 명이 이구동성으로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내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친구들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유, 그 뜻,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위로하여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요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그렇게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욥 다음으로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그렇게 시기 질투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그 장관의 그 집에 종노릇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그 종들 가운데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준수한 외모와 올곧은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매료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해 오죠. 나랑 놀자 하면서 유혹해 옵니다. 주인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어도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그녀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렇게까지 유혹을 이겨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꼴이 돼버린 마냥 결국 이 요셉은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그렇게 감금되게 됩니다. 정치범들이랑 같이 수용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술 따르는 관원과 빵 맡은 관원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꿈을 꿨습니다.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꿈대로 되면 내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저 2년 동안 자기가 복직된 그 기쁨에 까마득하게 실수로 요셉의 그 이야기를 그냥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요셉은 또다시 2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구하고 억울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술수와 객도 누구도 박수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내 꿈을 해석해 줘서 나를 복직시켜 주었던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복잡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한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합니다. 실제로 대풍이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잘 대비하자 또한 7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왕과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되어 있는 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 되는 총리로 앉혀놓게 됩니다. 이때 온 땅에서 그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줄을 서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그 가운데서는 그 욥을 시기 질투하여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말한 그 형제들도 함께 그렇게 요셉 앞에 나와서 그의 꿈대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이 모든 서러움과 아픔들을 원한들을 한순간 조아린 머리를 그렇게 자르면서 그 단칼에 벨 수도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섰던 그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과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그 요셉이 고백을 하면서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다가 고센 땅에 불러다가 그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선처까지 행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49장에서 돌아가시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원망할 일들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끊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원한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고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현재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를 위하여서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용서, 오늘의 회복, 내일의 장래의 회복까지 이 놀라운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황 보고서, 조건 보고서 감사하는 그 감사만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초막절 감사,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40년을 하루와 같이 견뎌낼 수 있었고, 옷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구히 대대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좋은 장막 놔두고 광야와 같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감사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미국의 명절이라서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의 계절이 되어서 이 풍성한 과일로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열매들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조건부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의 유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고향 땅, 가족들, 일가 친척들, 조국을 버리고 그렇게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오는 와중에 절반 이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이 나눠준 그 옥수수로 씨앗으로 삼아서 그렇게 1년 동안 수확을 거두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얼어붙은 땅에 그 땅을 파서 자녀를 묻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결국 선택했던 것이 1년 후에 선택했던 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은 감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송 올려드렸던 때가 바로 미국 선교사들,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유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추수 때 풍성하게 거둬들인 수확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조건부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장차 그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올려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에도 보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또한 감사, 기쁨 또한 감사, 슬픔도 감사. 이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잠시 잠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진정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이 되어서야 억지로 꺼내보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